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씨앗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이 장소와 이 자리에서 저질러진 모든 죄악 아버지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좌로 임하셔서 주의 영광과 승리와 빛과 진리와 능력과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요즘 나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도대체 저들이 지옥에서 어떻게 있는지 제가 좀 지옥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과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 김정일이 뭘 했느냐? 자기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옳은 일, 특별히 김일성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옳은 일을 하고 살았다고 믿고 정말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 아버지 수령께서 하사하신 거다 하고 너무 막 가뭄했잖아요. 정말 자기는 이 지주들의 그것을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내가 참 옳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선한 일을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공산주의자 몇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도 또 제가 박헌영 또 얘기를 해봤더니 박헌영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인민을 위해 사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의 것을 탈취하여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기는 참으로 의를 실천하는 것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도 독재 정권에 대해서 외치고 이 공산주의 사상, 자기는 원래 공산주의자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평생 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오늘 이 다니엘에게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신하를 뽑는데 뽑혔습니다. 이제 테스트하는 자로 뽑혔는데 거기서 잘 통과하면 정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비록 어둠에 있었지만은, 포로된 삶을 살았지만은 적어도 자기만은 아주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다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 자기에게 혹시 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는다 하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내가 의를 행한다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사단은 분명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지만은 하와는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를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닮아가고 내가 존경하는 자를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도 김대중도 박헌영도 그들의 소원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고 정말 그 가진 자, 저 악한 자들,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당한 자들에게 해방을 베풀어주고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밖에 없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내가 7일 뒤면 당신에게 갈 테니까 기다리시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7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저 블레셋은 저기에 진을 치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까 사울이 마음에 조바심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지금 군인들이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저기에 진을 치고 있고 마음이 급하니까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내가 이 은혜를 받겠다 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번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을 때 아각과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각도 살려놓고 또 그 양과 소떼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15절,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두 번 테스트하는 동안 그 두 번 모두 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야지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이러한 일들이 꽃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평등, 독재 타파, 갑질하는 자들 다 치운다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오늘 이 주사파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아예 어려우니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권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은 자기가 여기서 잘 눈에 들면 자기 평생에 아마 왕궁에서 살며 왕을 모시는 그러한 축복을, 그때 당시 바벨론은 지금 미국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최전성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최전성기에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는 그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을 했습니다. 왜? 우상에게 제사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 또는 김일성 또는 박헌영, 김대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인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약자를 위하면 다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해서 그 수단이 온통 죄로 덮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완전히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내면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글자 네 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기, 기만.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라는 네 글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언제였느냐?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예언의 은사를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다. 이제 나는 정말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정말 할 일이 무궁무진했습니다. 신이 나 있는데 주님이 내면의 죄를 회개하라면서 이 자기기만이라는 네 글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하는데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시느냐? 우상 숭배와 욕망 집착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망 집착의 덩어리를 보여주시는데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욕망 집착을 회개하고 그 덩어리에 십자가를 들여대니까 펑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를 미는 겁니다. 나는 회개하고 십자가 들여대고 그것을 밀고 그것은 또 나를 밀고 그때부터 수년을 욕망 집착을 회개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그 욕망 집착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주님의 은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내가 세상에 한번 떠보겠다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한번 내가 무엇이 되어보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제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지고 내가 한번 무엇이 되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본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기만으로 또 욕망과 집착을 회개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하고 자유를 위하고 평등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저희가 그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어제 한 큐티가 무엇이었느냐?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지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1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사파, 이 좌파들은 하나님의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헌신자처럼 집어던지고 온갖 음란과 온갖 포악과 온갖 죄된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거룩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 갑질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김일성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지옥에 있는 김일성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들, 자기가 그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인 그 모든 형벌을 자기가 지금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각종 살인과 포악과 잔인무도함과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온갖 좋은 명분은 다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평화, 그 다음에 평등,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사울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은 명령 하나,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선한 동기와 명분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보수도 회개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옥에 있는 박정희를 보았습니다. 박정희, 오늘날 모든 보수가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도 잘 살게 해준다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준다는 명분하에 개인적으로 또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많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의 의가, 그의 수고가 그가 지옥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의 모든 존경을 받고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그들은 마을 을귀에서 기도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선생 또는 아버지라 칭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심지어 주님조차 시기 질투하고 그들은 성전을 돈을 위한 모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신앙과 그들의 형식적인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함으로써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인 노예와 총회가 돈으로 정치를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로님 되는 것도 돈을 바쳐야 합니다. 권사님 되는 것도 돈을 바쳐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제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온갖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음란하다고 합니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유럽은 심지어 서구, 심지어 성령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운다는 명분 하에서 하나님의 법을,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명분과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외양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면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시작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쩌면은 왕궁에 들어가면 자기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아무리 좋은 기회이지만 그는 그 기회라는 것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내가 작은 일에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여러 명의 왕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들어서 정말 왕의 은총을, 다리오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여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할 때 그는 사자굴에 차라리 들어가더라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작은 신앙의 행위,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바쁘면 기도하던 시간 빼먹고, 좀 바쁘면 뭐 하던 거 제끼고, 명분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큰 일을 하고 내가 보기에 지금 좀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되면 작은 규칙, 작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계명,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거룩한 삶, 그것들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혁명하는 사람들, 좌파 혁명한 사람들은 음란히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혁명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쁨조가, 아주 기쁨조를 대령하고 혁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쁨조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좌파 혁명가들에게도, 심지어 젊은 학생 때부터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 위한다는, 인권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와 자신들의 거룩함을 던져버린 결과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습니다. 제가 지옥에 노무현과 대화를 하는데 노무현이 그러더라고요. 저 주사파 사람들 오래지 않아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좌파는 이미 망했습니다. 신좌파? 이미 유럽은 가정이 망해가고 사회가 망해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망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문재인이 소련에 가서 약속한 장소에 푸틴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4시간인가 기다려서 다
다른 사람이 와서 회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가는 나라마다 망신당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서 나라를 망신시키고 지금 경제도 급격히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노동자를 위하고 우리가 평화로 통일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공평하게 잘 살게 해준다는 스스로 착각 속에 속아서 경제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심지어 온 세계가 들어서 바보 만들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들의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어느 신문에서 내가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보았지만 나라가 자살하는 것은 내가 처음 보았다고.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도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위한다는 착각하에서 온갖 수단, 온갖 부정, 부패, 잔인함, 모든 파멸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 보수의 죄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수는 무엇입니까?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명분하에 그리고 실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났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110불. 지금은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변천사를 내 일생에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이 성과를 이뤄냈다는 자화자찬에 빠져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된 자들,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나라에 기여했다는 대기업들,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했습니다. 정말 눈물의 빵을 먹으며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저들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된 것처럼 갑질을 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은 결과 오늘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없는 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처와 아픔 속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을 하나님이 곧속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 보수,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자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됨, 섬김의 도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놓쳐버렸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거창하게 짓고 부자들을 긁어모으고 돈 있는 자들을 앉혀놓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없는 자들을 돌보지 못했다면 명목과 외향적으로는 돌보았지 모르지만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교회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진보는 진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수가 만든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느냐? 2조 500년의 착취와 굴림의 결과입니다. 오늘
것이 있는 자들이, 보수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또 우리가 잘 살게 한다는 명분 아래 없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 사람 대접도 하지 못한 초등학교에서조차도 임대주택에 살면 사람 친구도 맞아주지도 않는 그 초등학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이 저 좌파만의 죄가 아닙니다. 이 좌파는 우리의 열매임을, 보수의 열매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저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잘 사는 성공이라는 명분 아래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조차도 외면하고 살아버린 결과 가정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은 법 아래, 하나님의 작은 이 계명 아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던져버린 결과, 성공과 있는 자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갑질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작은 어린이들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자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너가 나이고 내가 너희라는 요한복음 17장,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원천적인 전제가 내가 먼저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것들이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나라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대국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속의 자원, 바다속의 자원, 공중의 자원,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큰 테이블 위에 하늘 모든 문을 여시고 하늘 모든 창고 문을 여시고 여태까지 주지 않았던 모든 숨겨진 자원들을 다 이 테이블 위에 쌓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글로벌리스트,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나오는 것을 대항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돌이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일어서시겠습니까? 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먼저 나부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나부터 드림으로 명분뿐만이 아니라 그 명분을 위해서 나부터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 다니엘처럼 그 명분 앞에서 그것에 눈이 멀어서 작은 명분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큰 명분 앞에서도 작은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쓰임받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올 자가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나 온갖 빛의 옷을 입고 온갖 좋은 명분을 앞세우고 뒤로는 온갖 음란과 포악함과 잔인함과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는 일을 자행하고도 자기들이 죄짓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흔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늘 부르십니다. 똑똑똑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너를 내어줄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위하여 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누가 이사야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먼저 내 입술의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내 마음의 어둠을 다 지하여 주시고 내 생각의 모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것들을 지하여 주셔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과 죄악과 거짓의 일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겸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보수의 갑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길로 치다르며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아프게 하며 저들을 짓밟고 걸어온 모든 갑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마음과 아픔과 응어리들을 헤아리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도를 청지기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명분하에 온갖 아버지 빛의 명분하에 온갖 어둠과 거짓으로 범벅을 하고도 아버지 그 명분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고 착각하고 온갖 심판의 칼을 휘두르며 자기들이 더 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아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벗겨주시고 거짓을 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의 자리로 자기 자신들부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포악과 파멸과 잔인함과 모든 잘못된 심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잘못된 수단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난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제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짜로 퍼준다는 것에 화평이라는 이름하에 속아서 아버지 마음을 빼앗겨버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뻔히 보면서도
내 손에 한 푼 들어오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릇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옳은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어둠의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사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링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아버지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 아버지 처칠과 같은 사람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주의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자유와 민주주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